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제자인 선지생도, 지금으로 치면 뭐 신학생이라고 볼 수 있죠.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선지생도, 선지자의 그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생도가 죽음으로 인해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도 중동 지방은 그렇지만 이 당시 문화는 여인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밖에를 나가도 여성들은 성인 남자의 보호를 받고 밖에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 죽으면은 성인 아들이 있으면 그나마 그 아들이 경제 활동을 해서 어머니를 봉양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아이가 어리면은 정말 막연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문화가 북왕국 이스라엘 8대 아하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절인데, 이때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방 민족이 침입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일본이 한때는 조선시대 때 엄청나게 침략하고 또 중국이 침략하고 많은 침략을 받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냥 피난 다니고 쫓겨다니기 바쁘니까 늘 굶주리고 어려워요. 뭐 평화 시기에도 먹고 사는 게 녹록지 않은데, 늘 부족한데, 보릿고개가 있는데, 이런 어려운데 전쟁까지 겹치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전쟁 끝나서 평화가 왔나 보다 또 쳐들어오고 하니까 엄청나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 이 선지생도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흉흉하고, 이 당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대세가 아니라 이런 아세라라든지 뭐 이런 이방 신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도 많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 선지생도의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선지생도는 어쩌면은 많은 이런 부담과 어려움 가운데 병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병에 정말 효자 없다고, 장병에 차라리 몸이라도 건강하고 경제 활동을 많이 못 벌어도 적게라도 벌면 아껴서라도 쓰면 되는데, 이게 병 들어오면은 경제 활동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값이 나가야 되고 병원비가 나가야 되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많이 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회복이 안 되고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장례 비용도 들어가고 얼마나 여인으로서 어렵겠습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은 정말 어려워서 도저히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사는 삶이 점점 가면 갈수록 녹록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렇게 여유가 없이 늘 쫓기는 삶을 살다 보면 생활과 삶에 얼마나 지치고 낙심이 되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정말 나도 모르게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부정적으로 바뀌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모든 게 짜증스럽고 막 이렇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나 내가 힘드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똑같을 수 있습니다. IMF보다 더 힘들 때다. 사업하는 분들이, 또 자영업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좋았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한 번도 좋았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못 와서 난리예요.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선진국이 돼 있는데 우리만 몰라요. 전 세계는 다 알아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만 몰라. 어렵다고 하는데, 늘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누리고 제일 풍족하게 사는 게 또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먹거리도 얼마나,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 없습니다. 편리함도 우리나라 같이 이런 데 없어요. 교통비 이렇게 싼 나라 없습니다. 먹거리 이렇게 싼 나라 선진국에 못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늘 비교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을 조금만, 우리 마음을 조금만 달리면
이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 믿음 따라 또 느끼는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마음과 믿음으로 이 어려울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조금 달라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술 먹고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그냥 막 살아가 버리잖아요. 마약도 얼마나 많이 지금 번져 있습니까? 힘들고 불안한 만큼 그냥 될 대로 되라 막 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믿음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군복 입었다고 다 훈련된 것도 아니고 교복 입었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군인은 전쟁을 치러봐야지 제대로 된 군인인지를 알 수 있고 학생은 시험을 쳐봐야지 제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 신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이 빛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 이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 이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 이 어려움 중에도 더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우리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계산을 철저히 했고 정말 명석하지만은 기적의 통로는 못 됐습니다. 안드레는 헐렁하고 계산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어려울 때에 우리 믿음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사업장이 살고 또 직장이 살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영원 구령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지생도의 이 아내는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모의 길을 가겠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편 죽었죠. 또 죽을 때 돈이라도 재산, 유산이라도 많이 남기면 그거 가지고 사는데 빚만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라도 장성하면은 좀 아이들 통해서라도 봉양을 받으면 되는데 아이들도 어렵습니다. 이게 뭐 몇 중 꼰지 몰라요. 이 어려울 때 낙심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는 믿음의 사람답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꿈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십니까? 산신령같이 그렇게 보십니까? 머리가 백발이시고 수염이 허연 노인네가 여봐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건 산신령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담임 목사를 통해 그 모습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저도 성도 때 응답을 담임 목사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이렇게 담임 목사를 이렇게 보실 때마다 저는 참 중요한 문제마다 응답을 그때 뭐 시험도 합격하고 그때 뭐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체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쓰실 때가 많습니다. 또 구역장님이나 믿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이 여인은 선지자를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아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은 어느 인생이든지 없을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해야 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신방을 요청하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목양실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그릇을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축복의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어주심으로 문제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하냐? 자식을 데려가요. 그래서 종으로 삼습니다. 팔아먹는 거예요. 몸값이라도. 사채업자들 지금도 참 무섭잖아요. 장기 하나 꺼내야지. 못 갚어? 그럼 너 술집이라도 팔아야지. 인정사정 없잖아요. 이 사채를 쓰면은 이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못 갚어? 그래, 그럼 네 자식 데려다 팔아먹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마지막 희망이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가 장성해서 좀 커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며느리를 보고 하면은 과부라 할지라도 그래도 고생 끝에 희망이 생기는 건데 이 소망마저도 끊어지는 절대 절망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마지막 희망의 그 끝마저 놓치게 되는데 이 절대 절망 가운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얘기를 다 고백합니다. 내 남편이 당신의 제자였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좋았던 분인 것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빚이 남편으로냐 빚이 많이 져 있고 아이들은 어린데 이 빚을 못 갚으니까 나에게 이 채주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이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없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있는 것도 많습니다. 없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한테 있는 거, 그래, 우리가 쌀도 떨어졌고 돈도 떨어졌고 다 없어도 그래도 입맛은 안 잃었어. 없어서 못 먹지. 있기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잘 먹을 수 있어. 내가 건강해. 그래도 병원비는 안 들어. 그래도 몸뚱아리는 건강해. 그래도 감사하지. 내가 그래도 믿음은 있어. 그래도 자녀도 있어. 있는 거 한번 따지면서 한번 감사하기로 시작하면은 그 감사도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서 남은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남은 좋은 집도 타고 이렇게 사는데, 남은 좋은 그런 집에 가면은 좋은 그런 가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래, 내가 그런 것은 없어도 내가 자녀들이 건강하고 예의 바르고 믿음 안에 있고 그래도 부모 말에 잘 순종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면은 그 감사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거, 부정적인 거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사람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요,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전부 다 단점만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아주 악한 것만 아닙니다. 어느 사람도 다 뜯어놓고 보면은요, 공몇 과몇입니다. 남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아이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잘 따지고 보면 장점이 많아요. 할렐루야. 남의 남편한테 장점도 많지만은 내 남편에도 장점이 많아요. 내 아내에게도 장점이 많습니다. 단점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엔 다 양면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보면은요, 비판받을 게 있고 잘못된 거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은 또 따지고 잘 생각해 보면은요, 장점도 많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장점을 보고 감사하면 어때요? 환경이 변화되고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역전시켜주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에 역전되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 한번 역전하면은 꼴등이 1등 됩니다. 예?
제일 뒤에서 앞으로 가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뒤로 돌아 가 그러니까 갑자기 1등이 돼버렸어요. 꼴등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 한마디만 하면 꼴등이었는데 그냥 1등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전될 것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안 되는 거 부정적인 거 보지 마시고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좋은 거를 자꾸 살려주면 어때요? 자녀도 못마땅하고 남편도 못마땅하고 그런 것만 자꾸 지적하면 어때요? 더 삐뚤게 나가는데 장점을 보고 자꾸 격려해 주면 어때요? 그 장점 때문에 그 사람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환경 가운데서 있는 좋은 것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할 것을 감사합시다.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역전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를 부르짖는 사람에게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귀를 부르짖는 자를 향해서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누가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고 부르짖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나와 부르짖어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부르짖는 어떻습니까? 무시하고 안 듣는 척하고 외면하는 것 같지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그랬지만은 주여 개들도 주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고백하는 것 어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어땠습니까? 그 시로 그 딸이 깨끗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그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역전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생수를 하나님이 얻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도 하나님께 자녀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본부인인데 애를 못 낳으니까 첩을 들였는데 그 첩이 처음에는 본부인 눈치를 슬금슬금 보고 늘 말도 잘하고 예 형님 이러더니 애를 딱 낳더니 그때부터는 형님은 무슨 형님 그러면서 무시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안방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같이 못 견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기가 본부인인데 첩이 들어와가지고 애 하나 딱 낳더니 그때부터 자기가 상전 안방 빼라 그러고 이러고 남편이 그냥 그쪽으로 마음이 막 애기 보고 막 얼마나 그쪽으로 마음이 다 뺏깁니다. 이거 같이 정말 못 참을 일이었습니까? 또 이름도 하필은 불인나 아닙니까? 불인나. 그냥 열불나게 만드는 여인. 그 여인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다가 그냥 괴롭히고 때리지 않았고 남편을 팍팍 긁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힘들 때 하나님 전에 나가서 간절하게 얼마나 인사불성으로 기도했는지 엘리가 술 취해 있는 줄 알고 야 왜 성전에 와서 술 먹고 이게 난동이야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화도 안 내고 아닙니다 제사장님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머리가 산발이 되고 침이 튀어가지고 막 이랬지만 제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고 엘리가 축복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안에서. 그랬는데 그 믿음대로 사무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역대하 32장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을 연명을 하고 아들이 없었는데 므낫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왕의 대통령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역전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 스올에서 나오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환경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어렵다면 그게 스올입니다. 스올.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게 지옥 같은,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이거는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요나처럼, 히스기야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스올에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하면은 그칩니다. 그러나 작은 거지만 찾으면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그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만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를. 있는 것에서 우리 믿음을 통해 역사를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믿음대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헌신도, 조금 단 씨앗도 준비 안 하고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씨앗도 없이 농사를 걷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게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는 못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고, 많게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 안 심으면 못 거두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때 뭡니까?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어려워도요, 도둑이 훔쳐갈 거는 다 있다 그래요. 문 활짝 열어놓고 우리 집에는 훔쳐갈 거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반창고 하나라도, 바늘 하나라도 없어지면은 내가 쓸 때는 그게 정말 요긴한 거예요.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없는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남들 많지는 없어도 작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게 없는 것 같고 남하고 비교하면 나는 복도 못 받은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남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거지만은 없어서 못한다 그러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묻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도 이럴 게 없을까? 밀가루 한 푸대도 없어. 단지 하나 있는 게 뭐예요?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이에요?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분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유 한 그릇밖에 없는. 이 올리브유가 뭐냐면 이 튀김으로도 쓰고 전 부칠 때도 쓰고 이게 정말 요긴한 겁니다. 그리고 약으로도 써요. 상처에다도 바르기도 하고. 또 이것이 등잔불에 이렇게 호롱불에 이 기름으로도 쓰이고.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요긴한 정말 그런 것인데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릇을 빌려와라. 온 동네 가서 그릇을 싹 다 긁어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기름을 그릇마다 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담게 했더니 어땠습니까? 그것에 기름이 가득가득 채울 때마다 넘치고 그릇이 없다고 할 때까지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순종하여 남은 밀가루 한 줌으로 떡을 만들어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 있습니까? 그 가뭄이 다 지나가도록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이 축복,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낀다고, 내가 지독하게 내가 인색하다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넉넉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그거 가지고는 잠시 잠깐
그렇게 유지할 수 있지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작게 갖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 아일랜드 지역에 처음 이주한 사람들이 감자를 캐서 큰 것은 먹고 작은 것만 모았다가 종자씨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에도 큰 것은 먹고 작은 것만 모아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감자가 매년 점점 작아지고 소출이 적어집니다. 그들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큰 것은 남겨두고 작은 것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심고 그 다음 해에 또 큰 것을 심으니까 감자가 점점 커지고 소출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우선순위에 따라, 믿음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세상의 가치하고 다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헌금할 때 똑같은 돈이지만은 저는 항상 돈이 들어오면은 돈을 꼭 이렇게 분류를 해요. 쫙 분류를 해요. 새 돈 쪽은 다 모아둡니다. 뭐 하려고요? 헌금하려고. 뭐 그런다고 가치가 달라집니까? 이거 이게 5만 원짜리면 이게 새 돈이면 10만 원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정성으로 하는 것은 달랍니다. 여러분, 귀한 거, 소중한 거 구별해서 드리면은 거기에서 좋은 것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을, 첫 것을, 귀한 것을, 내 먹기 아까운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정성껏 드려지면은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섬기는 척하는 거, 드리는 척만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많은 일을 벌였다 할지라도 열매가 적습니다. 결실이 없습니다. 마치 깨진 항아리처럼 물을 가져다 부어도 새나가 버립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껏 잘 드리고 잘 가꾸면은 풍성한 수확 결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집니다.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내 것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빌려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면, 내 기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구역장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구역 식구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믿음을 빌리라는 거예요. 또 주의 종에게 목사님 이런 문제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빌리는 겁니다. 또 안수 받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분량, 믿음을, 내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면 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품앗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내가 신세를 졌으니까 또 그를 위해서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또 기도를 쌓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함께 이길 수 있고 함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과 기도를 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하게 그 그릇을 준비하면은 준비된 만큼 채우시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크게 좀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면은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비가 내려도 여러분 그렇게 넓은 댐도 다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종지가 작으면 어때요? 종지 하나밖에 안 채워집니다. 또 그것마저도 뚜껑이 확 닫혀 있거나 비스듬하게 닫혀 있으면 어때요?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은 그 구하는 만큼 채워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종지를 준비하지 말고 양푼이를 준비하고, 아니면은 정말 큰 대야를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한 저수지를 준비해 보십시오. 준비되는 만큼 채워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과 7절에 보면 여인이 빌려온 그릇이 모두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20개였으면 20개의 그릇이 차고 100개였으면 100개의 그릇이 다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준비한 만큼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기름을 다 찬 것을 말하자 그것으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 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팔아가지고 빚 갚아라, 또 이것을 팔아서 생활을 해라.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됐지 않습니까? 빚도 해결됐고 생활까지 다 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아들도 잡혀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빚 문제도 해결됐을 뿐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그릇을 준비하고 정성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믿어라,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믿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잘 될 것을 믿고 잘 될 것을 선포하는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좋으신 아버지 앞에, 축복의 통로 되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삼중 저주를 철폐하고 삼중 축복으로 변화시킨 이 축복을 하늘로부터 축복의 단비가 내릴 때에 우리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채워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서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간증하고 전도하고 나누고 구워주고 베푸는 축복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